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나라를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주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6가지를 말하는데요. 6가지를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돼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거짓 복음이고 가짜 믿음이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거고. 여섯 번째,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이 부활이 없으면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가짜고 거짓이고 헛된 것 위에 그렇게 세워진, 그게 우리의 믿음이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교리면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도전과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증명이 되느냐? 안 돼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많은데요. 제가 9년 전 부활주일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없던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꾸며낸 동화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부활인데, 부활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요한 증거로 3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여주면 되는가 하면 간단해요.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체가 없어진, 시체를 자기네들이 못 보여주는 이유를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잠깐 기절했었던 거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는데 사실은 잠깐 기절했었던 거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로마 군인들이 죽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고 쳐요. 그래도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새말포로 다 몸을 싸서 동굴 무덤 위에, 차가운 돌 위에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몸이 점점 식으면서 죽을 거예요. 그래도 살았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 깜깜한 동굴에서 깨어나서 동굴 입구를 더듬어서 그 막고 있던 큰 그 돌을 이거 밀어내고, 그리고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짜짜 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거기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두 번째 가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기가 힘든 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싹 까먹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도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대비를 했습니다. 무덤을 큰 돌로, 원래 이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동굴 입구를 안 막는데, 그런데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요. 거기에 봉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만? 딱 3일만 얘기했기 때문에 3일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경비들을, 군인들을 다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톰 크루즈도 아니고 물고기 잡던 그냥 어부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시체예요. 시체만 내놓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시체가 없다는 것은 부활의 제일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현장인데, 여러분, 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 검증이 중요하잖아요.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확인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물론 이게 측근들의, 제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록이 없고요. 현장을 본 유일한 기록에다가 여러분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요,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단지 그 현장을 자기가 본 그 상황 그대로, 무슨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랬다,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설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 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누에고치의 집처럼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가고 수건과 세마포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쏙 가라앉아서 꺼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수건과 세마포를 다 예쁘게 벗어놓고 원형 그대로 보존을 다 해놓고 나가실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통째로 그냥 가져가지 무슨 경황이 있어서 수건과 세마포를 막 벗겨놓고 예수님의 그 알몸만 가져가면서 그것도 그 수건과 세마포를 원형 그대로 그 미라처럼 그렇게 그 상태 그대로 다 꾸며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겠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만 수건과 세마포 천을 통과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몸이 없어진 그 공간을 수건과 세마포가 내려앉은 그 상태 그대로 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증언인데 이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들이 한꺼번에 다 귀신을 본 거거나 아니면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은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서 그 거짓말인 줄 알고 자기도 얘기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 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인기를 얻었거나 이 사람들이 책을 써서 뭐 유명한 명예를 얻었거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살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죽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믿기 어려운 증언이기는 해요. 하지만 증인이 너무 다수고요. 증언이 일관돼요.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다 믿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뭐 좀 또라이들 아니야? 뭐 논리도 없고 그냥 맹신자들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요. 꽤 그럴듯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도요. 그냥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외면하지 말고요. 잘 따져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20절인데 읽어볼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21절과 2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1, 22.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도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과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요. 왜 먹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결정을 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은 아담을 그냥 단순히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라고 보고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제2의 아담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세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될 기회를 얻었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단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의롭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이상용 형제님 가정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미국으로 가셨고요. 우리 심수연 자매는 할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제 급하게 한국으로 갔거든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가족과 사별하신 분들이 있고 죽음을 앞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자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내일 아침까지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너무너무 헤어지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세요.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 것과 다른 종교로 장례식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통곡하고 계속 울어요. 하지만 기독교 장례식을 가면요,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사람 죽었는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과 예배와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위로받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건데요. 우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절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모두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세상의 그 권력들, 사단의 그 악한 나라들을 다 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이 점점 세상 가운데 커지게 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올 두 번째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 노릇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다스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복종시키고 다 다스리지는 못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항상 이기는 최후의 원수고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데 이 사망마저 어떻게 하세요? 26절 읽어볼게요. 26절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죽음마저도 이기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도 죽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긴 분이 계신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 그 말 아래 복종시키시는데 2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세요. 죽음마저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복종시킨 것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맞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긋났던 것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다 다스리세요.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두 번째,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 맞서서 일어났던 아담 같은 사람들, 선악과를 먹었던 그런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지금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이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와 함께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뭐 건강도 신경 안 쓰고 뭐 아무거나 먹고 차를 타도 뭐 죽으면 죽지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운전하고 안전띠도 안 매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같이 죽음 앞에 쩔쩔 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권세도 능력 앞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쫄지 말아야 하는데요. 나보다 좀 뭐 몇 살 많이 먹은 거고요. 나보다 조금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 있고 힘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주눅들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한테나 또 개기자는 건 아니고요. 겸손해야죠. 하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목맬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진짜 복종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 생명이요, 내 주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가슴을 졸이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 없이 정말 편하게 볼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결과를 알고 중계 방송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이긴 경기를 볼 땐 지고 있어도 너무 마음이 편하게 봅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롯데가 지고 있어도 이겼잖아 이 경기. 제 롯데 팬인데 너무 재밌게 봐요. 오히려 너무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으면 더 재미있어요. 우리가 끝을 알고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고요. 온 우주와 만물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줄 믿으시나요? 결론이 이렇게 날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살 때도 우리가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기는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